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달 6월 10일 수요예배 때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그날 저희 친정엄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를 못했고 오늘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데 35일이 지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한 지가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핵심적으로는 2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유롭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약 50%에서 55% 정도의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 45%에서 50%는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와 교제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과 훈련 등은 훈련의 그런 사역들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오직 개인 예배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성경 500독 읽기 그런 계획을 세우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500독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1000독을 향하여 가자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더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교회의 사역과 영적 교제의 시스템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우리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인 그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때인 BC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해주면서 바벨론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국을 통치하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허물이 없으니까 왕으로 하여금 한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 금령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에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밖에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권과 신앙의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시작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0분 정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충분한 기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방법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져서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산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감동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기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규칙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는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데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 도서를 안내하는 잡지책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야 할 신앙 서적 목록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파일을 열어보다가 이런 책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무 강렬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E.M. 바운즈입니다. 그는 1835년부터 1913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이번에 주문해서 읽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데 바운즈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날마다 승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규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규칙적인 기도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아직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내 삶에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속에는 충분히 간절한 소원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때로는 눈물로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바보 엄마라고 하는 책 50권을 젊은 새가족 엄마들을 중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자는 선교사님의 사모입니다.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2명은 입양을 했습니다. 이 6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데 상황마다 그냥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양육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또 기도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의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를 굴리면 계속 커지는 것처럼 점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더 잘 극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강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승리하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일과 미래에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남은 생에 내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다. 이렇게 깨달은 성도들은 그것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해 주시도록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와주시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의 규칙적인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승리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약해지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기도하면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역사가 보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습니까?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필터링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드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규칙적인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기도하면요, 믿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께 고발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썼지만 어때요? 결국은 그가 도장을 찍은 금령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위로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의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방나라 왕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요,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헌신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페르시아 온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믿는 자 다니엘의 선포가 아닙니다. 이방 왕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냥 그 땅에서 생존한 게 아니라 생존만 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2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간증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가 포로민이었지만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았고 믿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 공동체 밖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가 홀로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았지만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승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과 힘을 기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규칙적인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못 나가시고 사람들 못 만나도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거 하나님께서 느끼지 않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이 죽지 않고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규칙적인 기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승리하지 못한 날도 많이 있지만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에 승리하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미래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형통하면서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그중에 이번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도 응답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눠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눌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 전제는 제 개인에게 주신 체험의 부분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쯤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매일 엄마가 소리를 지르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거의 2년 정도 그렇게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다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엄마는 회복이 되셨습니다. 엄마가 50세 정도 되셨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교의 보살이신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전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엄마를 전도하는데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그러셨습니다. 엄마가 65세 정도 되셨을 무렵에 혈압이 많이 높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밤에 엄마 침대맡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이대로 세상 떠나시면 절에서 와서 장례를 지낼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저 앞으로 사역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전도의 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기독교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매일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엄마는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굴러 넘어지셔서 뇌출혈이 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40일 동안 계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의식도 없으셨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 주신 말씀 중 야이로 해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살려주시겠다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엄마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해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 마음은 하나도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일반 병실로 그리고 1%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엄마는 절에 다니실 때처럼 토요일이면 목욕 재개를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절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어느 날 다니시던 절에 가서 가만히 문 앞에 두고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시던 엄마에게 적어도 20번 이상 복음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되시고 부족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약 6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드릴 때마다 저는 계속 복음을 담아서 기도해 드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나 만날 수 있잖아 그러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몸이 불편하셨지만 식사도 잘하시고 잘 지내셨습니다. 바로 이틀 전까지 저랑 통화를 하셨습니다. 6월 9일 날 갑자기 폐렴이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 병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면회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35분에
이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 5시 45분에 폐혈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막 운명하신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만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엄마가 제게 말씀하시는 영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딸아, 엄마는 천국 간다. 그렇게 제 마음에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말씀은 없었는데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꽃이 다 장식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 또 한 번 아까와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야,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구원을 위해 15년 그리고 그 병원 침대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눈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대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한 번만 가자고 나를 달달 볶는 선배 때문에 한 번만 가주기라고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의 대표 기도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다니게 됐습니다. 1대1로 청년부 언니가 저를 딱 붙어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세 번째 주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만났는데 제가 그동안 고민하는 모든 것에 해답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1살 이전에 어디 있었을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어른이 되는 게 소망스럽지가 않은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부터 두려워진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만났는데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길을 찾고 있었구나. 나는 진리를 찾고 있었네. 생명을 찾고 있었네. 예수님이네. 그때도 저는 어머 예수님이네. 그런 반응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를 통해서 주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규칙적인 기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졸리고 때로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지라도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적어도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꾸역꾸역 1시간 버티는 기도, 적어도 30분 이상 버티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주여 이 피곤과 졸림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어때요? 정말 금방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시간을 들이시는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권사님, 다른 성도들 말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네? 하나님,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과 지금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거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에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 저가 기도하며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죽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굴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에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저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통독과
매일매일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 언고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아버지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다 회복되어 나오는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하나님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전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자살과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 거짓과 불의와 모든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민족이 불신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자살과 분열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들을 사로잡고 죄악되게 하며 아버지를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김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5,200만 아버지 저 북한의 2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니엘처럼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시고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죽음에서도 건진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